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신천지 교인분들에게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시는데 일단 생각나는 건 예전에 제 영상에서 다뤘었던 새언약 이행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새언약 이행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있는데 그 시험 중에 중요한 것이 서무시험이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서무시험 중에서도 특별히 27차에 해당하는 시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서무시험 27차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 서무시험 27차는 신천지의 성경 해석 전반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신천지 교인이라면 이 서무시험 27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암기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 탈퇴 매뉴얼에서는 신천지 교인분들이라면 모르실 리 없는 이 서무시험 27차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면밀하게 근거를 가지고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실상 때 꼭 알아야 할 것 27차 문답이라는 이름으로 배포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실상 때 꼭 알아야 할 것 27차 문답 1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다. 이후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호세아 6장 7절 일후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의 새일 창조, 두 가지 씨뿌림과 새 언약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시작으로부터 완성되는 데까지 그 노정을 빠짐없이 순리대로 번호를 붙여서 간단하게 기록하시오. 단,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은 기록하지 않는다. 새일 창조에 대한 노정 시험이다. 답 1. 새일 창조를 위한 약속의 목자와 하나님이 오심과 씨뿌림과 새 언약할 것을 전파함. 2. 약속의 목자 출현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하사 약속한 씨를 뿌리심. 3. 재림 때 뿌린 씨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새 나라 창조할 것을 새 언약함. 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됨. 5. 약속의 목자 출현과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으로 천사들로 익은 곡식 추수함. 6. 추수된 자들에게 이룬 계시 말씀 인치심. 7. 인맞은 자들로 약속의 새 나라와 새 민족 신천지 12지파 창조함. 8. 영계의 하나님과 천국이 신천지에 임해오심. 9. 영육 혼인잔치. 10. 첫째 부활에 참여함. 11.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됨.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 교인분들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접점입니다. 신천지 교인분들은 사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신 지 벌써 한참 되었는데 새것 같은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피차 잘 읽지 않는 양쪽의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그 접점이 되는 것이 이 서무시험 27차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분들은 이 내용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기독교인 분들도 또 서무시험 27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말 그러한지 신천지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무시험 27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표시된 부분
약속의 목자 출현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시대까지 1984년에서 시작해서 2984년으로 종료되는 저 뒤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2984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 뒤쪽에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일단 빼놓는다면 저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분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이해를 갖고 계세요. 먼저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뿌려져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선생님의 계시 말씀이므로 선생님의 계시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신천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미 자세하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총회장님 친필을 다루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또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유월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보다 훨씬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도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들은 신천지 성경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천국 복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천국 복음이 구약이 성취된 실상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이만희 씨가 저술했던 책을 보니까 그 천지창조라는 책 300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가로치고 구약이 성취된 실상이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분들은 이 천국 복음을 구약이 성취된 실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성취된 실상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 나오고, 그리고 신약이 성취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천국 복음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계시록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아니게 되는 그런 성경 개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천국 복음은 정말 구약이 성취된 실상일까요? 선생님이 신천지 교인분들, 모든 신천지 교인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구약 본문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 때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소리치고 세례를 주는 장면, 그것이 이사야서 40장의 성취였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쭉 가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나오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끝나지 않고 뒤에 내용이 점점점 이어지는데, 그 뒤쪽 내용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56장에서부터 62장에 가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저 이사야서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에 이어서 백성들이 치유되는 내용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63장에서 6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는 장면이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런지 본문을 확인해 볼까요? 여기 66장 21절 22절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라고 제사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 보니까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이 긴 이야기는 구약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만희 씨는 구약이 성취된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거리가 되게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본문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본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여기서 보냄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은, 그러니까 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치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에 의해 치유받은 저 사람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치유된 이들이 황폐한 곳을 재건한다는 내용이 그 복음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내용도 복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내용들,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소식, 그리고 그 치유된 사람들이 황폐한 곳을 재건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저 내용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 인용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며 그 치유된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황폐했던 곳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찾아봐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과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아팠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과도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 메시아가 확실해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자기가 실천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위로받는 소식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들, 즉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치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종결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도 성취 중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약속들이 다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성경 이해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구약이 있다면 이제 구약이 다 성취되고 끝나고 그 다음 신약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두 개가 됩니다. 구약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결론이고 신약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올바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이 있고요. 이 구약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이 그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신약의 결론도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성경 이해가 정합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무시험 27차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무시험 27차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이야기에 들어맞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잘 연결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이 여기서부터 이어지고 심지어 신약에서부터 계시록을 똑 떼서 뒤쪽에 결론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약과 신약 이해, 또 신약에서 계시록을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합당한 읽기가 아닙니다. 신천지 교인 분들이시든 아니면 기독교인 분들이시든 아니면 이 문제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누가 되었든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가장 위대한 자비의 소식,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고 죄 많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결국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구약이 말하고 있고 이 구약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신약이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 이 구약의 약속들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준비 하시는 와중에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